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자각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한 10년간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웃고 떠들던 사람들 대부분이 나와 신분이 다르다는 것은 내가 한국 사람임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들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맛보게 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미국에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 상당수는 한국 사람을 학교에서만 가깝게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일상에서는 자신의 인종끼리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야 좋든 싫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정이나 교회처럼 한국 사람하고만 어울리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에 있는 몇 안 되는 한국 대학원생들이 그들에게 한국을 직접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에 먹칠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함께 어울려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직장 동료와 일하거나 내 이웃이나 잘 가는 마트가 또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것을 그들은 쉽게 발견해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발견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주변에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맛보게 합니다. 얼굴 표정, 말투, 나의 친절함, 또 때로는 내가 짜증을 내거나 내가 선하게 행동을 하거나 내가 어떤 불의하고 거짓된 일을 하거나 정직한 일을 하는 등등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한 이곳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으면요, 그냥 미국 사람이라고도 하지만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들의 출신, 그들의 이제 출신 성분, 그들이 태어났던 아니면 조상이 태어났던 곳으로 그들을 분류하곤 합니다. 몇 세대 전 이민을 갔어도 한국계 미국인, 또 아이리시 미국인, 아프리카 미국인 이런 식으로 그들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스스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굴면 가짜 기독교인, 속된 말로 개독교인이라는 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예수 버리고 완전 세상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다가 근원을 두고 살고 있는지는 세상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 저 사람은 짝퉁 크리스찬, 이런 식으로 세상이 그렇게 또 표현도 하고 평가를 내리곤 합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편지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좀 좋은 소리로 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하나가 품고 있는 아주 위대한 선물, 정말 이 버릴 수 없는 그 귀한 선물들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스스로 검증하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어떤 점에서 스스로를 검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고, 둘째는 성도는 예수와 연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7절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인들,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은혜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직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은혜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자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보다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 무한하신 은혜를 나눠야 할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4절부터 5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복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은혜에 참여하고 은혜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복이 흘러가는, 은혜가 흘러가는 세상의 복,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외부의 환경도 있지만 내 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발생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가 메마르면 심기가 불편해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화가 많아집니다.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세상에 공격적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들이 잘못이 세상의 잘못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교회 안으로, 예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만 교회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을 공격합니다. 비난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내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은혜가 회복돼야만 우리 안에 평강이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 세상과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성도들은 예수와 연합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도라는 그 표현은 부르심을 받아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른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힘 안에 예속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다 수업을 듣고 있었다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제 한국계 미국인들도 많이 사세요.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몇 안 되는 한국 사람들이 저였듯이 또 우리 같이 공부했던 한국 목사님들이셨듯이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신분이 다른 몇몇이 있고 그들의 행동이 한국을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세상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다른 존재,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다른 사람임을 잊지 말고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과 사망의 질서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성도로 불렀는데 스스로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행동과 행실 그리고 관습으로부터 구별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먹혀버립니다. 함몰될 것입니다.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냥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반대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세속화된 성도가 되고 맙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별거 아닌 단어도 영어로 얘기를 하고 마치 내가 미국 사람인 것처럼 마치 처음부터 미국에서 태어나서 완전히 그냥 미국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이질적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되게 미국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외국에서 조금 공부하고 돌아오면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영어가 생활화되고 영어가 더 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어린이 교회 교육자를 뽑는다고 공고를 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와서 말하는데 말끝마다 영어를 쓰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쓰는 그 표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I'm in 뭐 이런 걸 얘기한다든지 막 이런 표현을 한국말 하는데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저기 한국말을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은 다 한국 사람들인데, 한국 아이들인데, 뭔가 오해하시나? 이제 제가 그래서, 외국에서 오래 사셨나요? 한국말이, 어떻게 좀 편하세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그것도 한국 사람 많이 살고 있는 그 LA에서, 어학연수 1년 반 했고, 그다음에 반년은 어떻게 지냈다는데 그건 좀 어떻게 정확하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2년간 LA에서 있었고 자기는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 모 교회에서 계속 봉사했기 때문에 한국말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 좀 씁쓸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2년간 한국인 교회에서 봉사를 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 내동 잘하셨고 20 몇 년간을 한국에서 잘하다가 2년간 미국의 어학연수를 갔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2년간 봉사했기 때문에 나는 한국말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누가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게 이상한 정도거든요. 한국말은 당연히 그런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고 그런 거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영어를 좀 잘 쓰면 요즘 또 교회에서 영어를 잘 쓰는 교육자들을 좋아하는 그걸 들으셨는지 그런 식으로 말끝마다 영어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영어식으로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지? 라는 걸 보고 더 어색하고 이상한 느낌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교인인데 성도인데 세속화가 돼버리면 세상 사람들도 보기가 이상하고 교인들도 보기가 이상한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고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면 이도 저도 아닌 단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말씀이 상실되어 버리면 은혜가 없어지면 그렇게 되는데 은혜는 어디 안에 있냐?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축복을 너무나 적게 누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은 성도들 스스로 세상과 구별되었음을 인식하고 더 구별되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만듭니다. 이게 말씀 안에 숨겨져 있고 그 말씀에 숨겨져 있지도 않아요. 그냥 아예 말씀에 대놓고 드러나 있습니다. 그냥 이거 먹어라고 이렇게 딱 차려진 밥상이에요. 그런데 이 밥상에 있는 음식을 못 먹는 이유는 내가 이걸 먹기 위해서는 숟가락을 들고 자리에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먹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거짓 선지자 발람, 민수기에 나오는 그 발람도 그가 민수기 2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결과를 꿈꿨는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되게 살았어요. 선지자인데 거짓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한다면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는 회피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하다가 축복은 얻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후한무치합니다. 이런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끈기 없음을 지속함으로 바뀌어 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핵심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복음은 모호하고 보편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선한 삶을 살라는 권면도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윤리교사가 아닙니다.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상대적 개념이 아닌 절대적인 현실의 진리입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핵심이자 중심이 아니면 실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매우 선하고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물론 예수를 믿기에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성도로 사는 삶은 실패하고 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예수 그리스도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예수와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삶으로 검증해야만 합니다. 삶으로 증명해내는 검증을 통해 성도임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고 그 내 스스로가 성도라는 것을 강하게 자각함으로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스스로의 검증이 없다면 마치 좀비처럼 살아있어 보이나 죽은 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킹덤이라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킹덤이라는 그 드라마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좀비는 산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 물어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물린 사람 또한 좀비가 되고 맙니다. 자, 좀비 성도가 좀비 성도를 만듭니다. 좀비 교회가 좀비 교회를 만듭니다. 이 좀비를 죽이기 위해서는 불로 태우던가 머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좀비 성도나 좀비 교회를 완전히 태워버려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거나 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세상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교회와 성도의 주인이 세상의 주인이 된 그 머리를 잘라버리고 예수를 성도의 머리로 바꿔야 좀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됨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6절 말씀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 즉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적용되며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기심,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검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검증을 통해 구원의 하늘 약속이 흘러나가 우리뿐 아니라 내 주변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